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행위가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아주 대놓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깨어있는 지도자인 양 그렇게 대접받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의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좌로 치우쳐 있는 이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런 노골적인 왜곡과 변질의 메시지가 소위 말해서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늘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전 존재를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저도 교회 안에서 그냥 심플하게 기쁘게 은혜롭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노래 부릅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기쁘게 삽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부담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얘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뭔가 두리뭉실한 얘기, 뭔가 분명한 초점을 제시해 주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양떼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삶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경고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념과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가정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토록 엄청나게 작용화된, 어떤 교회들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극좌 성향을 띠거든요. 지금 그런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무슨 찬양 인도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계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요.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마치 그게 진리인 양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좌경화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의 이러한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 특히 세상에 만연한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쉽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영적 흐름에 교회가 먹혀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에 세상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자기들의 바벨탑을 구축해 왔던 것입니다. 강력한 진화론 교육 시스템을 공교육으로 세팅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어릴 때부터 무신론적 반기독적 사상을 거의 사실상 강제적으로 가르칩니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가르쳐준 대로 시험지에다가 마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수를 못 받아요.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진화론, 무신론, 반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서가 우리 가운데 세팅이 되면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좌파 이데올로기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의 잠식을 당하고 교회가 잠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혀버린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진리 위에서는 좌파 이데올로기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와서 세팅이 되어버리니까 그 위에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PC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는 대로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그 자체로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기의 어떤 취향 따라 느낌 따라서 반응하는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고질병이 뭡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인데 내 실제 일주일의 일상의 삶에서는 말씀 한 절에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제일 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일주일 동안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마치 레퍼토리처럼 그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실패한 거 맞아요? 정말 넘어진 거 맞습니까?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봤습니까? 어떤 대가 지불을 치러봤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런 식으로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을 이게 믿음이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울이 탄식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그런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자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진리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동의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실제적 사실로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상과 선택의 결정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말해줘야 돼요? 주님의 진리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종교적 선언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 삶의 기준과 지침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또한 가정에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오용되고 왜곡되고 변질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서 공산주의를 두둔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공산주의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의 실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얘기할 때 기독교 정신 운운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성경도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일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일관된 시각과 기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완벽하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기준만큼은 확실하게 붙잡고서 그런 식의 미혹과 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즉각적인 반론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게 정말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러한 기록들이 당시에 그 기독교의 복음 포교, 복음 전도 활동을 위해서 뭔가 좀 많이 양념을 쳤을 거라고, 과장이 됐을 거라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 빼고 사람의 일들로만 일그러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단지 사람의 일일 뿐이라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사람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면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되심이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 속에 이와 같은 일들, 정말 사람의 편에서만 놓고 보자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꾸며냈을 것만 같고 과장했을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함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씀도 나와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현실적으로 솔직히 아멘이 되십니까? 믿어지시나요? 사실 우리가 쉽게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는 꿈 같은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현실이 아니야. 좀 믿어지는 얘기를 해봐. 솔직히 그게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바다가 갈라졌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런 말들은 차라리 믿어지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구세주를 믿고 같은 성령을 받아서 같은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산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 말씀이 솔직히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전하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안 되는 일이야. 그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될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게 우리의 솔직한 이 본문을 보는 심정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지 못하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독립적인 하나의 그냥 신기한 에피소드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무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다 믿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실제로 그 위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그 죽으셨던 육체가 변화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 믿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말씀의 성취로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알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아멘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공에 있는 것처럼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바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른 채로 그냥 믿습니다. 그건 그저 자기의 신념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알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증인된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 힘써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더 주의 말씀을 알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기록된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이 듣기에 좋았다, 감동적이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성령님 안에서 더욱 깊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깨달아지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깨달아지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슈퍼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곧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전부가 다 말씀의 능력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의 능력,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서 특별히 무엇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행한 일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일이 단순히 당시 성도들의 어떤 즉흥적인 또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들은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또한 마땅히 성도로서 그렇게 순종해야만 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일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도잖아요.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뭐가 중요할까요? 부활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하신 유일하신 승리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죄의 권세,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굴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정말 주님 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직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일 듯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믿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과연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의지가 다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의 소욕이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내적 욕구인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내 삶의 방향을 거기에다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의 본질인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람들 폐 안 끼치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사이좋게 그것을 그냥 마냥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그 뜻만이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쭉 우리에게 이어져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하고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야 돼요. 오히려 구약의 말씀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더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말씀만 복음인 게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더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냐? 그 모든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많은 율법들, 계명들이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지금 우리의 삶에 거듭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들이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잘 정리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죠. 신명기는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죠.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신명기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7년마다 빚을 변제해 줘야 되고요. 또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함께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는 일들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정책과 사람의 선한 마음과 사람의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안에 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라고도 부르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따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을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이 요셉의 행동이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을 칭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고 사람들에게 귀감을 샀던 일이었을까요?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은 금액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까요? 물론 금액도 꽤 컸던 모양이에요. 그 요셉이 살던 구브로라는 지역이 당시 꽤나 부유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곳에 땅을 팔았기 때문에 꽤 큰 돈을 교회에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모든 인생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갔던 것은 그 돈의 액수보다 무엇입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능력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에 또한 성령께서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았나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자, 우리가 다 함께 연합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증언이었어요.
그 복음, 그 부활 복음이 정말로 아멘으로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안식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희년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선택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다 제쳐두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흉내내는 정도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분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부활의 증언을 들었던 자들이고요. 똑같은 부활의 은혜 속에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요셉의 그 밭을 팔아서 내놓았다는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꽤 큰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 했던 그 믿음보다는 그가 냈던 돈의 액수 때문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님을 오히려 속이려 했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 부부가 그렇게 헌금한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부부가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일부러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헌금 똑바로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히려 거스르는 자는 아무리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선한 의도로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똑바로 바르게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이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그러나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놀랍게 증언하는 것이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초대교회는 날로 더욱 강건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는 거꾸로 가고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와 달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만드는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또한 전 세계 모든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삶을 가리켜서 이 시대의 일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치 이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이상이 바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이렇게 재산을 공유하는 공산주의 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적인 성격을 띠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안식년, 희년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유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에 우리가 열이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열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눈이 뒤집혀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재산을 나누었고 가난한 자가 없어졌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건 겉만 보고 속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체제를 오해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상인 것이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감동 아래 자발적인 순종으로 행한 것이고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국가 권력 아래에서 강제적으로 몰수하고 분배하는 체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보이려는 위선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지 소유를 남겨둔 것이 죄였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어요. 4절에 보시면 팔기 전에도 네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쉽게 말하면 야,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거였어. 판 뒤에도 네 거야.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 그 얘기를 했던 것이지 왜 다 내놓지 않았냐?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드려지는 헌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결과인 거예요. 반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해요. 직접적으로 성경에 적대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등을 이룩하려는 바벨론 시스템, 인간의 오만하고 왜곡된 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0세기 인류 역사가 증언합니다.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나라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요, 학살당하고 있고요, 감시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가난을 없애자라고 했던 체제 안에서 오히려 가난은 더 심해졌고요, 평등이 아니라 독재와 억압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흉내내면 그것은 반드시 파괴와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긍정하거나 추종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도 마찬가지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스스로 대적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령의 능력으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믿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믿어졌어요. 그 부활이 신명기 15장, 즉 하나님 나라의 안식년과 희년의 실현이라는 사실이 성령 안에서 그들 가운데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놀라운 일들은 공산주의적인 실험이 아니라 부활 복음의 성취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시대 속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평등을 말해요.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말하는 평등과 정의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국가가 차지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제도가 아니라 어떤 체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안에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위에 세워질 때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금 놀랍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흉내내는 이 시대의 정치 이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퓰리즘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은요, 지금 이 시대 가장 더럽고 악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어떤 체제보다도 더 실제적이며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